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그 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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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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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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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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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전환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는 각 집사회,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신방 받으시는 가정과 또 구역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12일부터 14일까지 홍천에 있는 희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1학기 화평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동탄 화평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오늘 수요일 8일에 캄보디아 방문을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소망교구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하시는 분께서는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규, 김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구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 세.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도 저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월 첫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신실하신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향기를 내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대신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연합하는 은혜 충만한 대신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을 품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구 담당 목사님들 성령께서 강건함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 은혜 안에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방과 구역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반장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번 대신방이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12일부터 14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실시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수고하는 교사들을 성령 충만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며 꿈과 비전을 견고히 세우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어 큰 은혜와 감사로 마쳐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부 학생 청년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공부하여 화평의 든든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며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부분에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혜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우상들을 이기며 언제나 복음으로 견고히 서는 나라 선진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세상 염려를 이기며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큰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화평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불편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환우분들과 연세 많으신 소망교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나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체르빔과 임마누엘 찬양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기쁘긴 노래 주께 경배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상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설득당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백성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한 것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여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로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한 이웃을 위한 구제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다 들으셨겠지만 예배 후에 재직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7가정 신방했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계속해서 신방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맞추어 드리니까 꼭 신방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방문해서 여러분의 집을 살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식사를 도울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광고 낸 이유는 맨날 이렇게 아름아름 아는 분들만 하니까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 예배가 끝나고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당회실과 지하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한 것 갖다 드리고 섬겨 드리는 것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층 사무실에 이야기하셔도 되고 저에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함께 또 소망교구 어르신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수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길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며, 그는 남다른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게 없는 사람, 뭐 버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버릴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학위,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명문 S대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도 남다르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진 않는데 그는 태어날 때 이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려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 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으니 부모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검찰 공화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다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얻고 싶었으며 가짐으로 인하여 내 어깨에 힘 잔뜩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9장을 읽었는데 7장으로 조금만 넘어와 보시면 7장 58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는 사도행전의 가장 탁월한 설교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스데반의 설교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명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분이 여기며 설교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현장 한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라크에서 한 여인 유튜브가 아버지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빠가 딸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거 나오면 막 난리 나겠지만 이 이슬람권에서 자기 딸이 이슬람 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자기 딸이 모슬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명예살인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명예살인은 법적으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은 그 법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일 때에 그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식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며 그 딸을 죽이는 것입니다. 명예살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고, 이 바울은 이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내려가 보면 8장에 조금만 내려가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9장에 오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민. 어디로 간다고요?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동네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보다 더 내려가는 거리에 있는 거기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갈 만큼 열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이와 같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회의 남다른 특심한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정도 교회가 되면 신천지 다 들어와 있답니다. 여기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형, 이번 주에 자기 교회 누가 찾아왔더래요. 그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열고, 그냥 문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눌러서 올라왔는데 신천지더래요. 목사님, 내가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제발 시간 좀 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들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오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아닙니다. 네, 제가 확신하는데 없으면 아닙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집중하면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거든요. 우리 가운데 열심 없으면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앞에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안 붙여놓냐고. 그럼 뭘 붙여놓습니까? 그거 붙여놨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붙인다고 안 올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거 또 안 붙였다고 와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따라가면 다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니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열심은 좀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0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내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유대교회의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환상 가운데든지 어쨌든지 주님이 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안수할 때에 보게 되는 환상을 주님은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제가 자란 시골 동네는 한 50가구 정도 되니까 거기 외지인 들어오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다메섹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년에 네로 황제가 대박해 시대에 다마스커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유대인 숫자가 1만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네로에 의해 죽었던 사람이 1만 500명, 다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 유대인 죽은 사람이 1만 500명인데 다메섹이 유대인 도시가 아닙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도시이지만 그때도 그들이 사는 도시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10,000명 이상 죽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으니 다메섹의 현지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다메섹에서 바울 찾는 이야기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는 데로 가면 거기에 바울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을 열어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소리도 듣고 주님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죽지 않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경험으로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는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그를 설득함으로 인하여, 바울은 오늘 우리 본 설교 제목 보이시면 나오죠? 뭡니까? 설득당한 사람들. 바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득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를 떠나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이전에 그가 자랑하고 이전에 그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며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진리에 의해 설득당하여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2배 가득 차는 고기가 잡히고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마주하여 이렇게 악수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로 하여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 앞에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를 따르면 그들의 인생에 더 나은 무엇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 앞에, 예수 앞에 설득당하여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불리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에게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있죠. 한국 교회가 신도시가 들어가면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분양받든지 사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교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본당이 뭐 몇 천석인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어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빚내어 지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건축업자들이 그러대요. 목사님들 중에 옛날에, 요즘에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교회 건축하면 10%만 가지고 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 나머지 90%는 다 대출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경매로 나오면 누가 사는지 아시죠? 이단들이 다 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1등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천지가 앞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경매 받을 때 대출로 건물 안 삽니다. 뭘로 삽니까? 현금으로 삽니다. 수십억, 수백억 현금 갖다 내고 건물 딱 사서 교회 간판 내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교회 딱 붙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현금으로 그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가짜 진리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가 아닌 진리에 그들의 신앙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도, 전답도, 부모도, 자식도 알 것 없이 다 뒤로 하고 그들은 그 신앙에 그들의 삶을 바칩니다. 그들이 거기에 그들의 삶을 바칠 때 이것을 행하여 무엇을 얻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늙은이가 오실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이걸 주면 뭘 받겠다가 아니라 그 진리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그들의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들이 갖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것들을, 이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 혈통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 혈통 가운데에서 그냥 거기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난의 길에 뛰어드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그의 삶에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 더 부유한 삶, 더 잘되는 삶, 더 성공하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되자 그는 그의 이전에 자랑하며 쫓으며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그가 얻은 예수 그분 안에 모든 만족을 누리며 그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행복해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란 분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전히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20대에 제 기억으로 23살 때였는데 저기 우리 조정환 집사님 고향 그 인근에 한국 사회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는 서부 경남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교회에서 따라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말하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말을 했어요. 말 더듬던 아이가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겁니다. 누가 놀랬겠어요? 제가 놀랬지. 제가 제일 놀랬습니다. 그런 일이 그 이후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게 중요하지만 그 표적과 기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은 소경의 눈도 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뭘 대단한 일입니까? 어차피 또 죽는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참이라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사와 이적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은 성도와 관계없는 일이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 안 고쳐주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설득되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무엇을 누리기 위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점집에 가는 거랑 절에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귀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얻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경건하진 않은데 쫓아오는 사냥개와 같았다고.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미친 듯이 쫓아와 잡지 않습니까? 사냥감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코너에 몰아가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얻은 것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며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는 아닙니다.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참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매주일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증은 이렇게 하래요. 5분 하는데 1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하랍니다. 그 다음 1분 30초 정도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리고 2분 30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당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랍니다. 이게 간증이랍니다. 거기 어디에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랍니다. 주보에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5번에 보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께 설득되었는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진짜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 안에 들어와 그의 인생이 변화받았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도 예루살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회를 얻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의 9장의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장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할 때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뭘 얻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거 다 내팽개치고, 내가 그거 다 버려버리고, 내가 그거 다 가치 없다고 말하고, 예수 때문에 이 고생 우리 표현으로 개고생하는 이유는 예수께 설득당하여 예수께서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내 마음에 알게 된 이후에 나 그거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 설득당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설득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게 없으면 진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에게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설득당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무엇을 바라거나 구하거나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가 있음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경험 없이 이 교회당에 있는 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쫓아오셔서 나를 무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로 나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 이전에 쫓아가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변화의 감격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 그를 설득하여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알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